네,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역자 김인호 신부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잘 팔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느님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것에 조금 새삼 놀라면서 신앙에 정말 레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만이 아니라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 잘 읽으시면서 하느님을 잘 미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누구 좀 미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자주 그래요? 누구를 딱히 이렇게 자주 미워하세요? 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 책을 다 읽어보실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일단 감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짝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살면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이성을 따라 살아야지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는 감정 그러면 조금은 아직 연글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스럽게 바라보기도 하는 측면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도 가능하면 이성에 힘입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힘입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내린 중요한 결정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다 따져서 결혼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이죠. 이성적으로 따진다고 따져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우리가 시력을 잃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콩깍지를 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건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경우가 저 인간이 변했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변한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제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막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따져보고, 이래서 사제가 되고 이래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하느님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 콩깍지가 딱 끼어서 신학교에 갔고 또 사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후회를 엄청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결정 안 했으면 지금 이거보다 더 못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없으면 결정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삶 안에 감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동에 숨을 공급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어떤 그 종교의 그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수업을 하는데 자기 종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한자도 쓰고 외국말도 써가면서 쫙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아주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혹시 신자세요? 그 종교의 신자세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지금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설명을 한 사람에게 제가 신자냐고 물었으니 얼마나 엉뚱했겠습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자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답변은요 너무 가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고용한 교수입니다. 강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느꼈었냐면요, 교회를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요.
저거 뭔가 이상하다. 나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에 대해서 알려줘 봤는데 저렇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촉이 맞아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맞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는데 자기 체험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가끔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숨을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긍정적인 감정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서 좀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 똑 잘라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막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 일을 하는데 그냥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방해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아이들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입이 똥꼬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입이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야, 입이 있으니까 우리는 뽀뽀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말도 잘할 수 있고 야, 입이 있어야 돼 하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코가 야, 이 코가 있어야 향긋한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엄청난 기능을 한단다 하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또 손도 자랑을 했고 발도 자랑을 했고 막 귀도 자랑을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자랑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꼬가 자기 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똥꼬를 향해서 입이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왜 더럽게 그 모양으로 사냐? 하고 한참을 면박을 줬습니다. 이제 입과 귀와 코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코로도 먹고 손으로도 집어먹고 발로 움직여가지고도 먹고 막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쭉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창자로 해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문제는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할 길을 못 찾다 보니까 음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입과 눈과 코와 막 이런 다른 감각기관들이 똥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부정적이니까 하고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미움을 느끼십니까? 이제 미움이라는 조금 감정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최근에 나는 이런 사람에게 그 이름을 대지는 말고요. 이런 사람에게 미움을 느껴봤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돈 꿔줬는데 안 갚는 사람한테 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마음을 몰라줄 때 또 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는 신부님도 좀 있잖아요, 그죠? 신부님도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양반 마음을 참 모르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움의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좀 속상하고 불편하고 무겁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때로는 죄책감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우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이런 걸 못 참고 이렇게 미워하고 속상해하나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특히 자녀들 감정 교육할 때 이걸 좀 잘
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감정 자체와 행동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의하면요, 감정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중간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동과 만나면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행동과 만나면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감정 자체가 선이고 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어떤 행동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감정 교육에서 조금은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모든 감정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우리 안에서 뭐 우리를 활력이 있게 하고 누군가에게 더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는 감정,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할까요? 그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어떻게? 그죠? 그렇죠. 모든 세상의 탓을 다 나한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울해지고 병나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자기 탓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하니까 문제예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때는 우리에게 생존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살아났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를 살아남게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건 분노의 감정이었대요. 내가 저 사람들의 저 폭력에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좀 잘 체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막 싸웠어요. 부인하고 싸웠어요. 특히 부인하고 싸우신 남편분들,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 막 마음을 숙이고 내 몸을 숙이고 밥이나 좀 줘. 뭐 이렇게 하면 좀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요, 미움에 대한, 분노에 대한 감정을 다 가지면 배도 안 고파요. 그래서 적절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밥 해주기 싫거들랑 화나게 하시고 열받게 하세요. 그러면 몇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훅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적대감, 분노, 화,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일상적인 삶에도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 영성생활 안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 수도자들은요,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특별히 예민했습니다. 분노를 뭐라고 생각했냐? 자기의 수도 생활이 영그럽느냐 안 영그럽느냐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10여 년 동안 분노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나는 수도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자가 되어서 누군가와 연하게 싸우고 나면, 에이구 이러고도 성당 다닌다고, 이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씩 주목하면서, 맞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움과 분노, 증오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열정, 아까 좀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오지 않을 때 미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누구한테 해요?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기대 좀 하긴 하네요 요즘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증오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웬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갈망들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헬리나 웬이 이분의 피정에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하나의 서원으로 쓰신 글이에요. 이제 이 피에르 볼프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피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책은 198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 30년 만에 다시 30년도 넘었죠? 80년이니까 그렇죠. 30년이 넘었죠. 네, 40년 가까이 된 순간 안에 다시 이것이 됐는데 이것이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됐는데요. 이분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소통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왜 소통인가?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또 행동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무언의 소통의 방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정들도 여러분들 감정을 확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정을 잘 안 드러내면서 누군가와 소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안에서의 소통 방법은 참 많아요. 그 화장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말이 돼요? 방 안에서 남편이 여보 하고 부르면 뭐예요? 제터, 요즘 제터 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네. 뭐 넥타이 가져와라, 양말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부인을 부릅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 가정마다도 또 우리가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감정의 소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미움의 대상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잘 안 떠나가지고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혼내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슨 학원 다니나 나를 열받게 하려고?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심지어는 잘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미움의 대상이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무언의 메시지지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지금 비록 그냥 미움으로만 딱 끝내고 앞으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보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결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결론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한 형태이고 이것이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는 씨앗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로도 엄청난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내 삶 안에서 완전히 제껴버리고 싶은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정을 강의하는 분들이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옆집 자녀들에게도 화내나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너는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냐, 옆집 애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심리학 안에서 감정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건드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화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내 안에 무엇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아무리 춤추고 노래하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여과된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서도 뭔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나도 기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건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때로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거,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의 무엇을 건드렸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진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야? 나 당신한테 존중받고 싶어. 배려받고 싶어. 이것이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쟤는 저런 행동을 해서 그렇고 저런 말들을 해서 그래 라고 외적으로만 딱 그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내 안에서 저 행동으로 인해서 건드려졌는지 요것들에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주무셔요. 주무신 행동 때문에 저한테 화를 막 나게 할 수도 있지만 제 속에 있는 기대, 강의를 들으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 신부님 짱이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건드려지면 미워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졸지 않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재밌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문제 있다고 계속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미움을 그냥 삭혀요.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수동적인 차원이 많은데요, 누군가한테 미움의 대상을 보면서도 야야야 일로 와봐, 우리 대화 좀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미움의 사인을 다 보내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성당에 나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삐딱해. 일단 자세부터 약간 틀어앉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졸리지도 않은 눈을 감어. 아무 관심이 없고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수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뭐 때문에 미워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저 인간이 내가 말할 때 전혀 예의 없이 듣고 있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에르 볼프라고 하는 이 저자는요, 우리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을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 것을 한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미움의 대상 이외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남편한테 기분 나쁘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애들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잖아. 에이, 지압에 달고가지고. 그죠? 미움의 대상 그 자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을 이야기해서 또 그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건너뛰어서요, 이제 이런 분노, 미움 이런 것이 때로는 하느님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이 많이 필렸는데 아마
인간을 미워해도 될까요?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하느님을 미워해도 되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을 미워했던 경험이 최근에 어떤 경우 때문에 있었습니까? 나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 직장에서 잘리게 했습니까? 나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 돌보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 병이 생깁니까?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나에게 돈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저만큼 잘생기지 못했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건강하지 않고, 왜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을 분노하고 나면 또 금세 내가 하느님한테 불경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고해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고해를 보십니다. 제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미워하지 마세요. 주모경 바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피에르 볼프 신부님이 하느님을 미워했던 사람을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욥 아시죠?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몸에 막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다다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욥은 하느님에게 나 이럴 거였으면 왜 태어나게 했냐고, 나의 출생부터 나는 다 저주하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럴 거면 나 세상에 태어나지 말게 하지.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내가 몸이 아픈 채로 세상에 나왔는데 이럴 거였으면 당신 태어나지 말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하여 창조적 항의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어요. 창조적 항의. 창조적 항의하니까 반대말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파괴적 항의. 그런데 창조적 항의와 파괴적 행위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 행위는 거기에 전제가 있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왜?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하느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왜? 하느님에 대한 신뢰 별로 없거든요. 하느님에게 뭘 요청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 없네. 그리고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하느님은 계셔도 나에게 별로 중요한 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느님이 필요 없어서 내가 하느님을 잘라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에게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왜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왜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의 창조적 항의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잔 앞에서 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감정들을 솔직히 드러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 자체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 너무 그냥 염경기도만을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지금까지의 감정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딱 끝나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유 그냥 애들한테 막 소리치다가도 식사 전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엄마 기도나 해줘. 알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감고 왔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라 그랬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 그들 입안의 이빨을 부수소서. 주님 사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화살을 당긴다 해도 무디어지게 하소서. 햇빛을 못 보는 유산된 태아처럼 되게 하소서. 의인은 복수를 보며 기뻐하고 악인의 피에 자기 발을 씻으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 소개할까요? 그의 살 날들은 줄어들고 그의 직책은 남이 넘겨받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 때마다 바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에서 자꾸만 감정을 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현재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 들어오다가 볼풀이에 걸려서 확 넘어지게 하시는데 내일 출근은 해야 될 정도로만 오늘 밤새 앓다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편들도 주님, 우리 마누라의 입을 다물게 하소서. 저 입이 굳은 바위 같게 하시고 특별하지 않을 때 입을 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느님. 저 입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속상합니다.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지십시오.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느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나 누군가를 잘 못되게 하는 기도 이거 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는 하는데 꼭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장담은 갖지 말라는 거.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감정을 쏙 뺀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를 너무 영성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이 미워 죽겠어. 그럼 아이고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을 미워하면 되겠니?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건 다 하느님의 뜻이고 이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영성화, 사실 영성화라고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영성화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인 해석,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조금은 감정에도 더 들어가지 않고 그걸 좀 회피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 기제 형식으로 영성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하면 아이고 신자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돼.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영성화 위험하고 솔직하지 않은 기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로 울프 신부님은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에게 왜 그러셨냐고, 내가 하느님이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인간적으로 약하기에 왜 그러셨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의무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야기했던 창조적인 행위예요. 파괴적인 행위는 분노로만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항의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환자 앞에서,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기의 아픈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빈약한 우리의 선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피에로 울프 신부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 이 보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그 보물을 그대로, 하지만 이것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빈약한 빵일 수 있는, 빈약한 재물일 수 있는 것이 하느님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참된 보물, 참된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를 남겨놓지 말고 그걸 하느님과 닿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로 이분께서 설명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사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로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잖아요. 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미약함, 빈약함, 이 감정 모두를 하느님께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봉헌인 것이고, 봉헌은 잘난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약한 것을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 갈 때 늘 기쁘게 행복하게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당에 갈 때 때로는 기분 나쁘면 성당도 안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화나서 안 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더 성당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이것밖에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동전 한 입과 분노뿐입니다 하고 팍 하느님께 드리세요. 이거 하느님 받아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이거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미워했던 거, 이런 거 받아달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상처다. 이것이 바로 피에로 볼프 신부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하나 더 얹어서, 되고 말고,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책의 내용 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